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리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사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계절처럼 더욱 푸르게 자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할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고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번영되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상처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거 결과 지역주의와 보수 진보로 양갈래된 안타까운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거룩하고 깨끗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한 올 한 해 모든 사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 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병약한 성도들, 노년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미남 사모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가 널 이끄시리로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자들, 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500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첫 열매 후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우리 성도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마지막 납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에 잠자던 자들, 곧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의 몸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신령하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참된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90이 다 되어가는 어떤 할머니가 매일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왜 그렇게 마라톤을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마라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보면 잠시라도 보고 싶은 어머니를 잊을 수 있어서 마라톤을 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90이 넘은 할머니, 오랜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그 가슴에 두고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데
뭘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황금보석을 준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신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3절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부인 것입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하신 세계를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곧 삼일체 하나님을 존귀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받아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존귀한 직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자들로 영원토록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생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런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오늘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과 함께, 몸은 주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면,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의 회복에 있다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유대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세상 나라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 시민권자들인 것입니다. 이중 시민권자들,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두 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진정한 시민권은 뭐냐? 천국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비록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변화가 되었죠. 그전에는 이 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들어가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이 3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한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얻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요. 사도행전은 우리 성도의 행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일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일에 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받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그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는 이제 부활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성천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령을 주십니까? 나 혼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계를 회복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합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6절에 모였을 때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모인다는 말씀이 4번이나 1장 2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작이 모여야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꼭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혈연도 다르고 여러분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모여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구별하는 일. 분별하는 일이다. 이 말. 분별하는 일.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재상들로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걸 분별하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재상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자꾸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요.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민주주의 체제는 끝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인민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 민주주의, 대부분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왕정도 있지만, 왕이 주인인 왕정도 있지만,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하지요. 이름만 왕정이지, 대부분 입헌 군주제예요. 왕은 있지만,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 왕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북한도, 중국도 이 공산주의,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란 말을 쓰지 않고 사회주의란 말을 쓰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다. 국민을 자기들은 인민이라 불러요.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인민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은요, 이름은 민주주의다, 공화국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인민이 주인이다. 말은 그래놓고 진짜 주인이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주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거예요. 주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이 주인인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공화국입니다. 김씨 조선이에요. 이씨 조선에서 이제는 김씨 조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제는 이제 다 곧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계 정부 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체제가 이 땅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룰 것이다.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체제가 이 땅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급변하는 세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난리법석이냐? 그런 세계가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종교가 하나 되는 세계 정부 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올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건실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서로 권면을 해라. 뭘 권면을 하라는 것이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야 된다 이 말. 두세 사람이 모여도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같이 모이면 우리가 세상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우리 구역장 강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제는 작은 교회가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구역의 권찰들, 구역장들, 여러분 자기 구역 식구들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 구역 권찰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볼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며 회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힘써 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삶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네.